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마음을 주관하시어서 이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찬양과 기도 드리는 그 가운데 또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십니다. 이 점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시간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일은 힘들어도 참겠으나 사람 힘든 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말들이죠. 우리는 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또 어려운 것들은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짐들을 내려놓곤 하죠. 그러다가도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금세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인간관계인데요.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따돌리는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나 또한도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나에게 혹시 피해가 될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나 또한 그 상황에 묵인하고 합리화해버리고 말죠. 이렇게 주변에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그 관계적인 모습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크고 작은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문제들 도대체 왜 발생을 한 것이며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러한 모든 문제들 결국 나의 마음의 문제임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양심으로 견주어 보았을 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나를 더욱더 우선시하고 나의 감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나서도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나쁜 행동들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성경 안에서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3장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내용인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하여 직면하고 싶지 않은 회피의 현상을 보이게 되죠. 또한 12절과 13절 자신이 한 그 잘못에 대해 물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하였다. 이 책임을 전가하였고요. 또 여자 또한 뱀이 나에게 그걸 먹게 하였다. 자신이 범한 그 잘못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때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보이는 죄의 양상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 살펴보기론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사역을 만물을 대상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내는 그런 존재라고 했었죠.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평온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죠. 바로 간교한 뱀입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좋게 말해 지혜롭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분명한 유혹을 할 자로 등장한 겁니다. 간교하다 하니 지혜롭다 하니 이가 등장을 했을 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면은 그 유혹에 넘어올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짜고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뱀은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아니죠. 하와도 분명히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뱀은 이걸 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와의 대답을 들었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했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먹지 말라 강하게 명령을 하셨고 그걸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대답할 때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 분명한 이야기를 조금 흐리는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와는 본래 마음이 이러했던 겁니다. 설마 죽을까? 에이, 아닐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뱀에게 들켜서 뱀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 말을 하고 있죠. 사실은 하와 그리고 아담이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호기심 어린 마음에 모든 열매들을 먹지만 그 중앙 열매는 왜 먹지 말라고 할까? 의구심으로 날마다 지내고 있었기에 그 유혹이 넘어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또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어떠한 저항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의도적으로 이 열매를 먹었고 이 먹은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의 본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의 그 질서를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 질서는 무너졌고요. 이러한 질서로 인하여서 번창했던 이 생명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왜곡됩니다. 그 결과 생명이 아닌 사망이 도입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였지만 결국 모든 것들을 잃어 자신의 본래의 위치인 흙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신 것이죠. 본래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모든 영광을 받았던 입장이라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가장 처절하고 부끄럽고 가장 나약한 존재로 타락하고 나락해 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한 이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남편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불평등한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왜곡적인 그 관계가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남자에게는 노동에 있어서 괴로움을 더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사람에게 불순종하여서 오히려 해로운 것들을 열매 맺어 버리는 이러한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끊어짐이 우리 사람 간의 관계, 더 나아가 만물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는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들에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양상만을 보고 죄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지만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왜곡입니다. 본래 그 의도와 다르게 벗어난 모든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준 잡아 놓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죄라고 우리는 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질서 우리가 바로 잡으면 안 될까요? 우리 날마다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 뜻대로 되던가요?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많이 노력은 해보지만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살펴볼 때 하나님, 사람, 만물 이렇게 바른 질서로 돌아가고자 하나 문제는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였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까 두려워 피해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 두려워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자라 한다면 어떻게 이 질서를 회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모든 그 괴로움 가운데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찾아왔을 때 그들은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려고 분명하게 찾아온 거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들을 유혹에 넘어가게 한 이 뱀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뜨리시고 온전하게 승리 가운데로 이끄실 영원한 약속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또한 이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한낱 땡볕에 타버릴 그 잎으로 가린 것들을 가죽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하시고 모든 자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우리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살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고 내 마음을 차지하여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과도 같죠.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 만물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렇듯 이 죄라는 문제,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 너무 밀접되어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고요. 또한 더 나아가 죄로부터의 구원,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죄와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간교하게, 좋게 말해 지혜롭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가지고 또 날마다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려 하지만 어때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기억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붙드셔서 그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우리가 외면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마주하는 현실을 또 나의 모습을 알고 또 인정합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한 상태로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며 예배 시간을 통해 또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주의 뜻을 알아가게 하셔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날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들에서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며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